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의 집을 향하여 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 그러나 깨우러 간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니까 제자들에게 답변이 나오는데, 그 답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잠들었으면 깨우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 친구가 잠들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을 보십니다. 좀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1장을 잘 알고 있는 부활장, 부활신학, 부활신학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미래의 사건을 통해서 소위 그 부활의 진리를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잠은 그냥 일반적인 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보고, 또 그 죽음의 문제가 주님께서 미래에 일으키실 부활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주님께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소녀가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그 소녀를 향해서 주님께서 달리다봄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더라. 너 깨어라, 일어나라. 여기도 보면은 죽음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8절에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순교 장면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한 그런 고백을 스데반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 기자는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도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을 설명해서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죄송합니다. 어떤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크리스찬의 신앙 가운데 특별히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죽음을 볼 때 잠깐 잠든 것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그걸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건 잠깐 자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걸 우리가 죽음을 볼 때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히 쉬어가는
그런 마음의 평강이 우리가 죽음의 임종 앞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 그렇죠. 우리가 보내는 입장에서 지금 편히 쉬고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영원한 영체를 잃고 다시 부활할 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임종을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켜볼 때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깨어나야 할 것이니 죽음을 작은 것으로 받아들여라. 작은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죽음은 작은 것이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편히 쉬는 것이다. 죽음이란 부활 바로 직전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잠자는 과정이다. 죽음은 부활 직전에 있는 작은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런 내세관을 가질 때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다릅니다. 내세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참 우리의 인생의 그 모습들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런 내세관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좀 더 소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과 자세들을 취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그 제자들이 잠들어서 깨어나. 근데 주님께서 그런 얘기합니다. 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에게 뭐라 그럽니까? 복이다.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근데 그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그 진리 은혜 안에 부활신앙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이끌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과 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보는 말씀은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도마가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그 앞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돌을 이렇게 맞을 상황에 처해서 유대인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신성 모독을 한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그러니까는 네가 나이가 우리가 보기에 한 50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예수님 좀 나이가 들어보였던 것 같아요. 33세인데 전 나이인데 사람들이 볼 때 한 50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그랬는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자냐? 신성모독 그 죄로 돌을 던지려 해서 주님께서 그곳을 잠시 피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 그곳을 향해 돌로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럼 우리가 죽으러 갑시다.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보면은 어떤 문제는 작은 일인데 아주 심석봉들이 크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작은 것을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도 있죠.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감사의 조건은 아주 작은 거지만 그걸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베푸셨다, 선물을 베푸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나한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침소봉대하는 것보다 그런 사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소위 축소, 문제는 축소지향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축소지향,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문제에 대한 시각은 이것을 침소봉대하지 말고 축소지향적으로 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모든 인생의 한순간에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보았습니까? 잠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돌로 맞은 사람, 돌로 치는 사람 그 무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그건 죽으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죽으러 갑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에 보면요 문제들은
우리가 염려하고 도마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그렇게 했죠. 염려하고 근심한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95%는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3, 4% 정도는 3, 4% 정도는 우리가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능히 우리의 힘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1, 2%가 우리가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로마서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그냥 침소봉에 크게 보는 거예요. 작은 일인데 아주 뭐 죽어요 아니면 혁명을 일으켜가는 일처럼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염려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문제를 축소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필리핀 당일 성경하면서 곳곳에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손길을 느끼게 하는 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봤을 때도 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몇 장 사진을 찍고 가는 것이 인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여정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가는 그런 여정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도체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뭐를 느끼라는 겁니까? 손길을 느끼라는 거예요. 필리핀 당에서 가가지고 사진 몇 장 찍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를 극복해 가는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그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